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월 둘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또 현장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이제 들어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한은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그는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되므로 우리는 영생,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과 그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건의 중요한 결정, 우리가 아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거기에는 언제나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현장이 없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정인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등등의 많은 사건 또는 그 일에 법적인 판결을 받을 때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인은 한 사람일 때는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채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두세 정인으로 세워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일 때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짤 수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는 이 복수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정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이 본 사실, 제가 분명히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라고 정인이 말하는 것을 정은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정은하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배웠고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정은,
이것이 요한복음인 것이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둘째 시간에 이 1장 이 중간부터의 스토리, 이제 끝까지 1장 전체까지의 내용들을 쭉 같이 보게 되실 텐데, 여기에 예수님을 만난 몇몇 제자들의 정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읽게 되고 또 찾아보고 또 제가 그렇게 증거하실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뿐 아니라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좀 앞에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3장, 또 누가복음에도 3장,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께 같이 따라오셔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난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9절을 펼쳐놓았죠. 자,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던 요한, 그래서 그의 별명과 함께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설교에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름 한 분이 있죠.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라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같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자꾸 혼동이 오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 구분을 하면서 보십시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낙타 껍질로 가죽으로 만든 그런 옷, 허리에 띠 하나를 풀끈 메고, 그리고는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걸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딱 보는 순간 도시 사람이 아니고 촌사람이다. 어느 목사님 그 표현 잘 쓰던데 촌발 충만하다. 예. 딱 보는 순간에 세례 요한은 그냥 그런 거예요. 와,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것도 아마 거기서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데 그분이 외치는 말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는 헤롯 왕, 그냥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 헤롯 왕의 죄에 대해서도 막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 외치는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앞에 와서 요단강에서 베푸는 그 세례에 이제 그들이 와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실 그 세례는 침례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 3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그냥 완전히 잠겼다가 드러내고 잠겼다가 이런 세례를 하는 거죠. 이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너무나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니까 이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세례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너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자, 요한이 이것을 무슨 뒤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당시의 말이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문서를 만드는 공식적 언어는 헬라어라는 그런 말을 써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네가 그 메시아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그분인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이렇게 놀랍게도 뭔가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엘리야냐? 왜 엘리야를 묻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말라기 마지막 성경 부분에 보시면 엘리야가 오게 될 텐데 그가 와서 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때에 바로 엘리야가 등장되기 때문에 바로 그 엘리야냐라고 물었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냐? 누군데 네가 세례를 주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막 그렇게 끌어가느냐? 네가 뭔데 회개를 외치고 너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단지 물로서 세례 주는 사람밖에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메고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집에 있는 종들 중에 제일 밑에 종이 하는 거거든요. 손님이 오면 신발을 풀고 물을 부어서 그 손을 씻기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 종 중에 가장 밑에 종이 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종 중에 막내 종이 하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정보가 있습니다. 3장에 가면, 마태복음 3장에 가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께서 말씀하기를,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는데 바로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뿐이다. 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요, 나는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바로 그 종일 뿐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또 하니까 그 반응이 이제 5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얼마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최고의 경건하다 그러고 최고로 성경을 잘 알고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도 막 거침없이 쏘아대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누가 봐도 가장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쏘아내는 이 말이, 여러분 7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무슨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이런 엉들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취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 앞에 백성들은 속으로 너무 신나는 거죠. 자기 되면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쏘아대니까 너무 엄청난 반향이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제가 가보니까 3장에 가면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요, 누가의 3장 9절 10절에 가면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 무리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을 세례받기 위해서 올 때에 그 세리들을 향해서는,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부과된,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세금을 거두지 그 이상을 과도하게 거두는, 이것 때문에 세리들이 그 시대에 가장 요구도 먹던 직업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너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3장 14장에 군인들도 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로마의 녹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나오니까 그 군인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을 여기라면서, 그러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상대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아니면 세리든지
어떤 대상의 사람들인지 심지어는 헤롯 왕에까지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는 그침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 주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3장 13절, 우리 요한복음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을 그 큰 지역을 예미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느끼시면서 이제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죠. 그리고는 나사렛부터 며칠의 길을 걸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사이까지 오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8절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바로 이 사역이 요단강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베다니까지 이동을 합니다. 한 사흘길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요단강 물속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쭉 서 있는데 주님도 똑같이 그냥 섰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다음 하고 딱 보는 순간에 얼어붙는 거죠.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자 서신 그분을 보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벌벌벌 떱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세례를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15절, 허락하세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벌벌벌 떠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그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푸고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행하고 난 다음 여러 날 뒤에 요한이 이 얘기를 과거 회상 형태로 말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느냐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줄을 네가 알라 하셨기에 내가 내 앞에 온 그분을 보고 직감하기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알았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증언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요한이 들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선 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회개를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이, 한 사람이 당신 앞에, 너희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을 거다.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기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 사실은 이전에는 몰랐는데 바로 그 자기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가르쳐주신 바로 그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들은 먼저 첫 번째 정은의, 세례 요한의 정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특별한 출생의 그런 기록이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그가 이 사역을 할 때쯤 아마 30살쯤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그대로 있죠.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니까요.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그러니까 요한은 6개월 앞이니까 30살 비슷한 때죠. 그리고 그가 이 사역을 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세례를 베푸게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미 알았죠. 그리고 그분을 배웠고
자기가 성령을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 일을, 그래서 그가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일어서실 나오실 때에 나타났던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머리에 왜 있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로 이제 가셔서 이게 누가복음 4장의 기록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 마태 기록에도 똑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면서 4장 전체는 그 광야 40일 동안의 우리 주님의 기도, 그리고 그 말미에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을 하나, 둘, 세 가지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걸 말씀으로 이겨내신 장면들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의 기록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요한만의 독특한 기록은 무엇인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체포된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나셨다가 갈릴리에서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의 동일한 기록이지만은 요한만큼은 그게 좀 다릅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장면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너무나 매료가 되고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 동네 사람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와 더불어서 그날 물론 시몬도 같이 갔죠. 그뿐 아닙니다. 빌립도 갔은 베세다 동네 사람이니까 같이 갔습니다. 나다니엘도 같이 갔죠. 물론 그는 가나 사람이죠. 그렇게 갈릴리 지방 같은 사람, 이들이 다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그곳에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장에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기도를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장 29절의 본문은 바로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이런 최소한 4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걸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헬라의 뜻에는 그 다음 어떤 의미를 얘기할 때 쓰는 이게 그냥 이튿날, 그러니까 내일, 이게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튿날의 개념은 28절과 29절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얘기는 다 그냥 생략돼 버린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오히려 1년 몇 개월을 생략해버렸죠. 세례 요한에 체포될 때부터 바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략이지만은 우리는 좀 순서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이제 광야에서의 그 승리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주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유다 광야의 끝불이니까요. 자, 주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그가 회상 형태로 30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거죠. 나는 그분을 원래 몰랐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서 이 사역을 하러 가신 그분이 내게 일러주기를, 장차 누가 한 분이 앞에 서는데 그분이 성령이 머물러 있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이분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그렇게 소개한다. 이 얘기가 지금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 35절에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하루 날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터에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을 함께 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당연히 이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 자기입니다. 자기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동네 그런 친구 같은 사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세례 요한께서 자기 스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자 36절입니다. 예수님이 거느시는 걸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요한과 안드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이렇게 있었다가 자기 스승님이 소개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뭘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영어에서는 What do you want?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느 가게나 가면요, 이제 직원이 묻잖아요. What do you want? 뭘 도와드릴까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의 친절함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 요한과 안드레가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히브리의 말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와 보거라, come and see, 와서 보거라.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께 거했다. 언제까지? 10시까지 거했다. 이 10시는 히브리 시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를 12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후 4시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오전쯤에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계시는 그처까지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몇 시간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이 아니고 10시쯤 되었다. 오후 4시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요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사실 독대는 안드레와 함께 주님과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평생 잊을 수 없죠. 내가 그날 오후 4시까지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어야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난 그날, 주님과 그 한 곳에서 만나서 주님 말씀을 들었던 그날,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서 그는 이 기록을 하면서 안드레와 더불어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오후 4시까지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견딜 수 없어서 안드레는 막 자기 형 찾으러 가가지고, 그 지금 같은 곳에 와 있잖아. 베드로거든요. 시몬 베드로를 쫓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이걸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스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어쨌든 지금 히브리 말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를 가르쳐,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진짜 메시아가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2절에 보십시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될 거다. 게바라의 이름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그 사건에 보시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히브리 말 그대로예요.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요. 바, 베, 벤, 이게 다 아들 뜻이고, 그 다음에 요나, 이게 아버지의 히브리 이름이에요. 요나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되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그런데 요한, 헬라적 이름이지만은 히브리적 이름으로는 요나예요. 똑같은 표현이죠.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대반에 시몬을 보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도 대반에 말아맞추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여러분, 게바는 히브리 말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베드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의 이름은 시몬, 히브리 이름에 플러스 주님이 주신 별칭 베드로까지 붙어서 시몬 베드로가 될 겁니다. 베드로, 페트라. 처음 만났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장차 게바야, 반석이야, 페트라야, 베드로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여기서 뭔가 교제를 했을 겁니다. 이제 43절에 가면 상황이 또 바뀝니다. 날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왜냐하면 여러 날 동안 거의 한 50일에서 60일 가까이 나사렛에서 이 세례 요한의 터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 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 와서 며칠 이제 머물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동네로 가야 되겠다, 뭔가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하시는 그때쯤에 이제 또 두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빌립을 만나서 이르되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빌립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빌립이 누구냐? 44절에 보시면 안드레, 베드로 형제죠. 같은 동네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나 빌립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벌써 세 사람은 예수님 먼저 만나고 있으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딱 뵙니까 와,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빌립이 자기와 함께 왔던 친구를 쫓아갑니다. 그게 바로 나다니엘입니다. 지금 그 세레트 가까운 동네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 와서 나다니엘에게 얘기하기를 4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 친구야, 그분이 바로 갈릴리 그 나사렛 사람 예수더라, 요셉의 아들 예수 그분이더라. 이렇게 지금 막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시큰둥하게, 왜냐하면 자기는 그 동네에 가까이 있거든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냐고, 그 조그마한 벽천 동네 산천 골짜기에 무슨 선한 게 나냐고, 아이고 말도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가보자 빌립이 그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4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걸 보고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국이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게 없다. 아마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요한이 옆에서 들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할 때 어떤 성경에도 없는 이 얘기를 지금 그가 기록해 남겼죠. 요한이 나다니엘 처음 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 나다니엘도 깜짝 놀라죠. 쟤 아세요? 선생님 쟤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찾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에 그냥 나다니엘이 얼음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압제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거든요. 나다니엘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서 그 나라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던 그걸 주님께서 보았다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통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그는 하고 놀라죠. 그러면서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는 말입니까?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네요. 라고 그가 그렇게 그냥 대번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5 제자,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 세례 요한의 정은 이미 했고요, 이 5분의 정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안드레는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올 때에 구약의 모세께서 말씀하신, 즉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그분, 여러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빌립은 어땠습니까? 빌립이 만난 예수님, 그는 또 바로 그 친구에게 증언하기를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모세가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다넬이 만났던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만나보고 바로 그 몇 마디 대답도 아니었는데 그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정언 역시도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걸어가며 그분을 정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종이 대언하였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무리 가운데 주를 고백하고 주를 시인하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